이별 없으리 그때엔 없으리 또 이별 없으리 그때엔 없으리 주 권세로 임하시면 그때엔 이별 없으리.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병상에 있는 형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육신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짜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월 초 하루부터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정월 초 하루, 정월 초 1일에 대한 이야기가 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성전 정결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 하루에 맞추었는지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정월 초 하루에 딱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을 세우는데 여러 기구를 만들고 다 준비해서 어떻게 그냥 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초하루로 맞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하는 그 성력, 거룩한 달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 또 민력, 보통 달력, 그 시대의 중근동 지방의 모든 일정과 맞추는 달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월이 2번 찾아와요. 근데 그 1월이 굉장히 중요한 2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은 6월절, 그리고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 있는데 거기에 요제절도 있고 그래서 함께 포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발한 날, 그 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성력, 거룩한 달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해당되는데 그 아비월이라고 하는 아비브는 이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이삭이 패는 그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티슈리월, 7월은 1일날 나팔 불고 열흘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서 모든 절기가 마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절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 간다고 하는 하나의 여정표를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월 초 1일에 뭐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은 웅장한 전을 세웠기 때문에 성전이 됐죠. 예, 성전.
그 다음에 일반적 용어로는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표상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성막으로 뭐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 지붕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뭐 이렇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빛나고 화려하고 아주 정말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판재로 장막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별로 모양이 없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금 촛대와 금 진설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성소의 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게 사실은 모세가 처음 지었던 성막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금으로 막 치장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큰 성소 하나가 다 전체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의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름답게 잘 나타낸 성소였다. 그 최초의 성소는 정식 성소는 성막이었다. 또 성막이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화려하지 않게 지었던 해달의 가죽, 그 바다 수달의 가죽으로 덮었던 성막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인간 육체들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별로 화려한 것이 없고 이제 꺼져가는 그런 장막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인간 장막. 이게 텐트의 텐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텐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낡고 삭아서 이제 시들어버릴 인간 육체를 상징하는 장막. 그런데 영원한 처소를 주님은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것은 맨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집에 대한 개념을 이 벽이 있고 건물이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따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아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상 개념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이지 그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월 초 하루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가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성막을 세우라.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제일 먼저 뭐부터 들여놔라? 건물 짓기 전에 뭐부터 들여놓아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거룩한 궤를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고 쌓아라. 이 참 재밌죠? 건물 다 지어놓고 법궤를, 증거궤를 들여놓으라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들여놔라?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마음판, 이게 핵심이지. 사실은 이 나머지는 이걸 그냥 다 가리는 하나의 그냥 장식이지. 그리고 하나의 건물들은 다 그건 엑스트라고. 핵심은 하나님의 법궤다.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증거궤를 들여 놓으라. 그 다음에 그 벽장으로 그걸 덮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초부터 해야 될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기록되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정월 초부터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중 제일 첫날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성소를 세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는 성소를 먼저 세우라. 그런데 그 성소의 첫 번째 핵심은 개인적인 성소입니다. 우리 개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첫째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성화를 위해 첫째로 그대 자신을 주께 드려서 그를 섬기도록 하라. 오늘 잘 정돈된 생활이 따르지 않는 매우 뛰어난 웅변보다 진리를 위하여 경건한 모본이 더 크게 말할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껍데기가 화려하든 안 하든, 뭐 어떤 인간적 모습은 잘나든 못났든, 그의 학벌이 어떻든, 그가 가진 것이 어떻든, 그런 것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 그리고 주님을 모신 그 품성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비칠 하나님의 형상이요 품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첫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소가 마음에 조립되고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성소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 그냥 마당에만 왔다 가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정식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첫째 과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언약궤, 그리고 있어야 될 성소의 기구들,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촛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이 제자리에 정돈이 되어 있느냐? 빛이 비춰져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기도로 우리의 향이 하늘에 상달되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 삶이 첫째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과제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면밀히 자신을 비판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임재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준비되는 것이 정월 초하루부터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을 헌당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 의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 개념을 말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어떤 자꾸 건물 개념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집은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항상 토굴에서도 모였고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핍박자들의 눈을 피해서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건물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럼 이게 성경으로 증명됩니까?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면서 건물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성경 진리를 바르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 뭐 건물 가리켜서 말한 게 없어요. 또 히브리서 3장에 보십시다. 자,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 집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곧 그의 집이라. 그분의 집이라. 여기 집이 3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충성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여기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라고 하는 걸 자꾸 건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스럽고 또 평안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임을 위한 건물이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화려하든 초라하든 보잘것없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정월 초하루부터 세워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셨다. 즉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세속적 일이 아니요 그의 왕국을 건설하고 영혼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이 일이 첫째 되고 제일 높은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일이다. 이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 능력은 성결하게 하고 정말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월 초하루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하나 볼까요? 역대하 29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제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이 버려졌어요. 더럽혀졌고 이제 퇴락했어요. 아주 방치됐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버림받고 성전 마당에는 우상의 태양신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아들 아하스 왕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므낫세가 아니라 아하스 왕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원년 정월에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초하루예요. 원년 정월부터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전을 수리했다. 자, 우리 원년 정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되, 성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더럽혀지고 이제 무뎌졌으면 이제는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 일이 정월 초하루에 할 일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월 초하루와 관련된 중요한 일은 항상 성소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왜 없었겠어요? 온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 외세로부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 이런 지도자가 할 일, 왕이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건 다 그 다음 순위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깨끗게 하고 수리하는 것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그 나라가 사니까. 그거 이상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시작.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원년 정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17절에 보니까 정월 초 하루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몇 가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정월 초하루부터 하나님의 성전 정결을 시작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성전은 다 이제 무너져 없어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에스라 7장 9절 시작.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정월 초하루가 딱 되니까 땡 시작해서 출발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본향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정월 초 하루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성소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오 주님이시여 황폐한 성소를 바라보시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소. 성소는 마음 성소가 첫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건물이나 어떤 군중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최우선의 하나님의 집이요 그들이 세워야 될 목표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에스라가 한 중요한 일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간 다음에 벌써 이제 1차, 2차 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 지금 말하면 이란 사람 된 거 만 거예요. 이란 사람 또는 이라크 사람, 그 지역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라크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대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 거기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다 지금은 이슬람 사람 되고 만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르포 기사를 보니까 페르시아, 이라크에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꽤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다 이슬람 사람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탈출 안 하면 이슬람에 다 굴복하고 살지 않으면 그걸 못 사니까 결국은 다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따라서 온 5,500명 정도가 마지막에 돌아왔는데요. 총 3번 동안 돌아온 사람이 한 54,000명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혀 간 사람들의 후예가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귀한 영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 다 합해서 5만여 명. 이 마지막 돌아온 사람이 한 5천여 명. 이들 외에는 이제 다 세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일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지 건물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를 잘 지키느냐?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그 옛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리고 속히 오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벅찬 소망,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 없으면 재림 공동체가 아닙니다. 몸이 와 있어도 그 믿음 없으면 그건 재림 공동체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래도 뜨겁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거 없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보고 놀러 가고 같이 어울리고, 그게 어디 식목단체지.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오직 그들의 관심의 제1사항이 예수님이 속해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월 초하루부터 해야 될 일은 성소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성소와 공동체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드려야 될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월 초하루가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볼까요? 에스겔 45장 1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계시 속에 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정말 신실하면 다시 회복될 성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소는 다시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이었어요. 이상. 그렇게 회복되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키는 지었는데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본 성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모자랐어요. 다 회복되지 못했어요. 건물은 어지간히 비슷하게 맞췄는데 거기에서 말한 영적인 준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꿈에 본 성소는 이상으로 남고 말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룰 영적인 사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성소를 지은 다음에 매해 정월 초 하룻날에 성소를 정결케 해라. 자, 그러면 정월 초 하루에 했던 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성막, 성소를 세워라. 두 번째로는 정월 초 하루에 그들이 했던 일은 성소를 깨끗게 다시 해라. 그 다음에는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들에게는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출발하라. 이게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서 성소를 다시 지은 다음에 매년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하시지 못하게 막는 불결함과 쓰레기와 더러움이 있으면 그거 청소해라. 이것이 바로 성소 정결의 메시지입니다. 기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마지막에 있어야 될 성소 정결 뭐죠? 마지막에는 완전 청소가 있어요. 그냥 정결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완전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별입니다. 성소 정결, 완전 정결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이제 완성된 그 성전들을 데리러 오신다. 하나님의 전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늘의 집이 조립되니까, 예, 지금 이 땅에서 잘 닦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늘의 집을 완성시키면 드디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자꾸 혼동하지만 하늘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그러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건물, 집, 조직체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늘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월 초 하루부터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라. 그대들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성소를 세운 후에는 더럽혀질 때마다 정월 초하루부터 청소를 해라. 그래서 완전 정결이 이루어지면, 성소가 완성되면 이 땅의 모든 구속사업은 끝나고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정월 초하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올해 한 해도 내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 성전은 혹시 아직도 불결함이 남아있지 않은가? 아직도 쓰레기 오물들이 청소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가? 오늘 이 사업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지막 대청소, 완전한 대속죄일의 청소가 이제 이루어지면 주님은 오실 텐데,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마음에 불결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요, 오늘 우리 만나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화가 오가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모인 자리에 더러운 정치 얘기, 싸움판 얘기, 돈 얘기, 안 좋은 이야기 여기 집어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매일 올리면서 보면 이거 분명히 목회자들이고 분명 여러 교파들의 신자들이 모인 100명, 200명, 몇백 명 모인 방인데, 말씀 올리는 방에 보면 정치 얘기, 싸움 얘기, 뭐 돈 버는 얘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나오염시켜서 나중에는 말씀 다 덮어버려. 그냥 쓰레기들이 와서 다 덮어버려. 이거 청소 안 되면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 성소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우리 깨끗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정월부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지어지고 정결해지고 완전 정결해져서 완성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성소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성소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는 일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